같습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의 중심은 그 개간된 그 땅의 동방에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을 창설하셨다. 그 내용인데, 문자대로는 이게 땅 동방에 낙원을 창설하셨다 그런 말인데, 성경이 말하는 낙원이라는 뜻은 정신세계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것은 신앙세계를 말하는 거라, 땅의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낙원이 아니다라는 것을 사실은 말하는 것이지만, 많은 사람들은 에덴 동산에서 나왔는데 에덴 동산은 다시 돌아가는 어떤 그런 것을 자꾸 주장해서 가르치기 때문에 절대 그게 아니다. 일단 에덴 동산에서 나왔으면, 땅의 에덴 동산에서는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하늘의 에덴으로, 하늘의 낙원으로, 하나님의 낙원으로 들어가라는 걸 말하고자 하는 것이지, 땅의 낙원이라는 것은 이미 뱀이 와서 그 들짐승들이 저수가 되고, 이제 선지자들은 이제 이 하나님의 낙원이 씨랑의 저수가 되고, 들짐승들이 막 저수가 되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니,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곳으로 왜 다시 돌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짐승 세계에서 나와서 하나님 사람들만 모여 사는 세계로 가야 되는 것이지. 이제 이런 기본 원칙이 정리가 지금 기독교계에서는 잘 안 돼 있다는 걸 지금 지적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땅의 동방에 창설하신 하나님의 동산은 땅의 낙원이므로 결과적으로는 완전한 처수가 아니고, 사실은 거칠고 황량한 땅이었던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해도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방인들이나 거하는 처소로 그렇게 낮춤받고 멸시받는 사람들이나 살던 갈릴리 해변에서 예수님이 거기서 자라셔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자꾸 가는 것은 사실은 거의 박해받으러 죽으러 가는 것이지,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살러 가는 게 아니죠.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쭉 이어서 나와서 보면은, 창세로부터 죽임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어야 된다 그러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창세기 2장에 이미, 창세기 2장이라 창세기 이제 3장에 이미 짐승 가죽으로 범죄한 아담 부부를 이렇게 옷을 입혀줬다라는 말은 그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다 이거예요. 그 창세기 3장에서 예수님이 이미 죽었다 이거예요. 왜? 생명을 주려고.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의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넌 정령 죽는다 그랬으면 죽어야 되잖아. 율법 말씀대로자면. 그러나 그냥 죽여버리는 것이 아니고 다 사실조사를 한 다음에 사실 결과를 처리하는데 보면은, 아담 보고 너는 땅을 갈기 위해서 수고해서 이마에서 땀을 흘려야 되고, 여자 보고는 잉태하는 고통과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되고, 수고를 해라 라고 했지 죽으라고는 하지 않잖아요. 이제 이게 뭐예요? 두 번째 언약이 완전한 것이 지금 생명의 언약이니까, 첫 번째 언약 말씀, 첫 번째 말씀대로만 해버린다면 죽어야 되잖아 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이려고 사람을 이게 지어놓거나 에덴 동산을 창설했거나 죽이려고 그런 게 아니다. 이거는 사실은 겉사람을, 흙사람을 죽이고 위로부터 온 새 사람으로 영원히 살게 하려는데 목적을 둔다는 게 복음이거든요. 지금 이게 성경이 창세기에 이런 것이 암시되어져 있지만 창세기 자체가 안 열리기 때문에 기독교계에서는 복음이라는 것이 어디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창세로부터 죽임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는 게 성경책을 말하는 건데, 여기에 내 이름이 농명이 돼야 된다는 말이거든 지금. 그래야 넌 영생한다 이제 이 말인데, 이런 것을 사람들에게 창세기 그런 구절이 있냐고 이러면서 따질 사람들한테 이런 걸 설명한다는 게 정말 어렵죠. 계시록에 말이요, 창세로부터 죽임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는 얘기였는데 말이야. 창세기에 말이야, 어린 양이 언제 죽었냐 그러면, 저 아벨이 말이요,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렸더니 그거 받은 거 말하는 거 아니냐고 이러고 앉았다 이거예요. 그 전에 이미 아담과 하와가 첫 언약대로 하자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로운, 이제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다. 마땅히 죽을 자지만 생각을 바꾸신다. 이제 이런 얘기가 거의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키는 하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아는 것 같아도. 이번에 애들이 이제 요나서만 읽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박해당하시고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지리라 라고 예언하셨던 땅의 예루살렘으로 역사상에 이게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땅의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처소죠. 거기가 거쳐. 그것은 완전한 게 아니다.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할 때 위에 있는 예루살렘, 지금 있는 예루살렘, 이걸 대비를 딱 하잖아요. 그럼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게 뭐예요? 땅의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거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우리의 어머니, 곧 아브라함의 정실 부인인 사라의 상징이 된 거다. 너희는 하갈의 자녀가 되려고 하지 말고 사라의 자녀가 돼야 된다. 이제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여기. 사라가 누구예요? 사라가 해산하기 전에는 구원이 없었었다가 이삭을 낳은 다음에 그 여자가 구원을 얻은 거잖아요. 상징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들은 믿기만 하면 구원, 그것만 주장하면 나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자가 해산함으로 구원 얻는다고 돼 있던데 여자가 애 낳으면 구원 받냐고 말이에요. 막 나 이제 이렇게 물어봤죠. 이 사람들은 성경의 흐름을 명확하게 붙들지 않기 때문에 참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오직 믿음 이것만 세뇌당하다 온 사람은 나한테 오직 믿음이 아니던데 여자가 해산해도 구원받는다고 돼 있던데 그건 뭔 소리야. 이래버리면은 답변할 말 없지 그 사람들. 성경을 어떤 거 한 가지를 가지고 꼭 붙잡아버리고 거기에 딱 매달리게 만든 것도 마귀장난입니다. 그것도.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지 우리는. 그 다음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아버지 집을 내가 지으러 간다 그랬는데 실제로는 사흘 만에 지었죠. 아버지 집을. 그리고 그 집을 다 지면은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인도해서 나와 함께 영원히 살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 집에 들어가는 것만이 영원하고 완전한 처소에 들어가는 것이지 에덴 동산으로, 땅의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말이 절대 아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하늘의 시온산에 이른 장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지으시고 경영하실 터가 있는, 이 터라는 건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리스도다 그러지만 믿음의 주인이신, 믿음의 창시자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말한 것이죠. 예수님의 믿음의 터 위에 내 자신을 건축하는 거예요. 신전으로. 이 얘기를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다음에 짐승 가죽으로 가리움 덮임을 받아가지고 동산 밖으로 불러내셨는데, 동산 밖에 나왔을 때 동산 밖의 상황은 좋은 땅이 아니고 네 근본된 토지를 가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가 개간을 해야 된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이제는. 그러니까 그래서 뒤에 보면 옛적 하나님의 동산 같은 데가 소돔이고 애굽이다 그러는데 소돔에서도 나와야 되고 애굽에서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오면 그러면 더 좋은 데로 간다. 완전 그건 교리상의 문제고, 최종적으로는 주님께서 아버지 집을 지으러 가서 그 지어놓으신 그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좋은 집이지요 사실은. 그렇지만 실제 이 생에 살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은 광야 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지, 그냥 광야를 비행기를 향해서 휙 날아가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딱 데려다 놓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광야를 개척하는 과정을 가나안 땅까지 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된 토지를 가려야 되니까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 음식도 그다음에 자기네들이 걸어가고 있는 길도 이 길과 우리 음식물이 우리 입에 맞지 않고 이 길이 너무 험하거나 해가면서 막 불평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인생길이 평탄하지가 않아지잖아요. 점점 더. 그리고 예배당 다닐 때 먹고 마시고 하던 세상 음식이 아니잖아 이제는. 그러니까 자꾸 이게 불평이 나오는 거거든. 그러나 이것이 이마에서 땀을 흘리도록 수고하는 과정을 남자에게는 그걸 말씀하시고 죽여야 되는데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창세기 말씀만 읽어가지고 이게 저주의 말씀으로 들리면 사실은 이게 구원의 말씀입니다. 여자는 잉태하는 고통과 해산한 수고를 해야 돼, 크게 더 해야 된다 이랬는데 저주받은 것 같지만 신약에 보면 그게 복음의 말이에요. 구원의 말이잖아. 여자 해산의 여건을 받는다 말이야. 남자도 수고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목자가 됐으면은 양무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양을 치기 위해서 수고를 하고 그 다음에 농사를 하기 위해서 개간도 하고 해야 되니까 수고해야죠. 이런 게 다 사실은 죽을 사람을 마땅히 첫 언약대로 하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두 번째 언약은 죽이지를 않고 살려줬기 때문에 아담이 나중에 그 자기 여자 보고 하와라고 이름 지었잖아요. 모든 산자들의 의미다 이 말이거든요 그게. 당연히 죽을 줄 알았거든. 하나님한테 금령과를 먹은 것이 들켰으면 죽어야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한테 이제 그냥 딱 말씀대로 좀 쳐 죽여버려야 되잖아. 그런데 안 죽이고 대신 수고해서 땅을 개간하고 농사져가지고 채소를 얻어서 먹어야 되고 잉태하는 고통과 해산하는 고통을 크게 더 한다 했으니까 점점 너 자손 퍼뜨려가면서 이렇게 잘 살아라 이 말이 됐던 것이지 죽으라는 말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하와라고 이름을 진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서 가죽 옷을 딱 해서 입히고 나서는 죽이는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살려놔두고 후손을 퍼뜨리게 하는 말씀을 하니까 하와라고 이름. 하나님이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죽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지만 우리가 죽지 않았고 살아남았구나 라는 걸 그게 이제 그것보고 은혜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뒤에 이제 이 구약 성경에도 보면 삼손의 뭐 아버지 어머니 이런 사람들 보면은 우리가 여호와를 보았으나 살아남았단 말이에요. 죽지 않았다. 야곱도 그러잖아. 밤새 실험할 때 그 여호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 거거든 유대인 관념에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그냥 환도뼈 만쳐서 그냥 절름발이만 만들어가지고 죽이지는 않고 이렇게 이런 것이 다 이게 이제 복음이거든. 그런데 이런 암시들이 창세기 2장 3장 여기 다 이렇게 암시가 돼 있지만 사람들은 이것은 무슨 옛날 과거에 타고적의 역사적인 뭐 이렇게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생명책이지 역사책은 아니다. 나는 자꾸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늘의 시온산에 이른 장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지으시고 경영하실 터가 있는 한 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은 에덴 동산에서 이끌어낸 아담의 후손 중에 셋의 후예들, 아담의 후손이라 해가지고 모두가 구원받는 게 아니죠. 이제 셋의 후예들이라 해서 또 다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건 아니죠. 아담의 후손 중에 셋의 후예들 중에 이기는 자들만 들어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부르심을 받고 빼내심을 받는다는 게 이제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그 영과 신부가 최후로 오라 하시는 생명수 샘과 생명나무가 있는 교회를 건축하는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되는 이상을 보는 게 필요합니다. 에덴 동산 땅의 예루살렘 성을 재건축해야 되는 것을 지금 이게 자칭 유대인들의 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사상으로서 지금까지도 특히 이제 그 세대주의라고 하는 형제회 계열에 속한 사람들 저희만 구원받았다고 떠드는 이제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인들과 똑같은 사상을 갖고 있는 게 뭐냐. 땅의 예루살렘 성의 그 성전 자리가 아람 족속들의 신전이 세워져 있는데
그것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옛날 지었던 그 신전을 다시 지면 예수님이 다시 온다. 지금 이걸 철두철미하게 믿고 있습니다. 뭐예요?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사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다 이거예요. 땅에다가 그런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신전을 100번을 지어도 그걸 통해서 예수님 오시는 건 아닙니다. 땅의 이스라엘 나라가 아무리 흥왕하고 부자 나라고 강국이고 이렇게 잘 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아닙니다.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표상일 뿐인 것이지 그것은 완전한 게 아닌 거예요. 땅에 이스라엘 나라 세우는 얘기 할 필요도 없는 거고 땅에다가 신전을 새로 짓는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 할 필요가 없는 얘기예요. 그거 다 소용없는 얘기예요. 내 자신 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왕궁으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신으로 임재하셔서 나를 주장하고 나를 다스릴 수 있는 신전이 나에게 세워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팔레스타인 땅의 예루살렘 성 모하메든가 그 후계자들이 뺏은 그 성전터 솔로몬의 성전터를 다시 되찾아가지고 거기다가 여호와 신전 세운다 해가지고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 나라에서 하나의 표상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걸 보고 혹 더듬어서 하나님을 찾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런 걸 역사를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일 뿐인 것이죠. 그 아람 사람들도 다 보면은 이스마엘의 후손들, 에서의 후손들이 거기에 다 섞여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다 성경 가지고 지금 다 서로 대립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것이 영의 세계에서 기독교와 우리가 싸우는 것과 다른, 똑같은 것이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영적 자녀들은 육적 자녀들과 안 맞아, 신앙 자체가. 이게 아람 사람들은 다신주의고 태양신, 해, 달, 별을 섬기고 우리는 그걸 조물을 하신 조물주를 섬기고 이런데 이게 맞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삼위일체론과 예정론이라는 거거든. 그거 깨지면 기독교 무너지는 거예요. 볼 것 없습니다. 초목이나 채소가 아직 날 수 없었던 땅의 흙으로 겉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숨을 불어넣어서 호흡하며 살아가게 하셨는데 육신의 몸을 위한 음식물도 그러므로 필요하지만 속그릇에게도 생명 공급이 필요한 흙사람의 생명은 육신에 있는 혼생명이지 영에 있는 신령한 완전한 생명이 아니므로 흙사람인 아담과 하와는 지금 범죄를 하지 않았을 때라도 완성된 사람이 아닌 거다, 절대. 또 에덴 동산이라는 것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이 완전한 생명의 처소가 아닌 거다.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 배경으로만 본다면 거칠고 황량한 환경 속에 지으신 사람에게 개간된 땅의 동산에 거하게 하셨으니 매우 좋은 환경에서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도리어 그런 환경이 사단의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안개만 올라오는 개간되지 않은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어놓고 나서 그 땅의 동방에다가 땅을 개간해가지고선 동산을 창설하시고 막 그냥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들 나게 하시고 거기다 사람 데려다 놨으니까 얼마나 살기가 좋아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으로는 거기서 영원히 살라는 게 아니다. 너는 여기서 마귀에게 시험당해가지고 쓰러져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거다, 이게요.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사람은 거칠고 황량한 환경을 스스로 개척하여, 즉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다음에 가죽으로서로 옷을 입혀낸 다음에 동산에서 빼내신 다음에 이제는 이 근본된 토지를 네가 가로 이렇게 하는 과정을 거치게 하는 것이 그 사람의 구원에 유익한 것이지, 사람을 냅다 너무 좋은 환경에다가 딱 옮겨다 놓으면 할렐루야 할 것 같지만 그것은 사실은 마귀에게 시험을 당해서 쓰러지라고 일부러 환경을 그렇게 너무 좋은 환경으로 딱 바꿔놔버렸다는 걸 알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사람보다 미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이렇게 하실 때는 하나님은 감춰진 어떤 뜻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속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성경을 해석을 해야지. 에덴 동산이 말이 이렇게 살게 하준데 말이야. 이마에 땀을 흘려가면서 수고해하면서 거친 땅에서 살 필요가 있냐고. 우리 에덴 동산 들어가게 소망이라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건 육체가 보기에 좋은 것이지 거듭난 영으로 보면은 거기에 들어가면 그 영혼은 망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에서 인간 문화가 발달할수록 육신의 삶에는 성경이 말하는 애굽이나 소돔과 같이 모든 것들이 풍부하고 편리하지만 물질 문명의 발달은 영혼을 부패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것이며 육체가 원하는 것, 육체가 편한 것 조건이 이렇게 되어지면은 그 신앙 양심을 정결하게 끝까지 지킨다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큰 시험을 당하게 돼 있는 거다. 난 가끔 그래서 그냥 간단한 말로 쓸 때는 별로 없는데 여기서 쏠락쏠락 자꾸 돈이 들어왔었고 시간은 남아 돌아가고 그러면은 하나님 하라는 짓만 할 것 같으냐 하지 말라는 짓을 하는 쪽으로 자꾸 시험 받을 것 같으냐 내가 자꾸 이제 질문을 자꾸 던지는데 이것은 신앙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다 스스로 자기를 판단하지 왜 모르겠어요. 자기 자신 속에 있는 것은 자신의 양심이 아는 거예요. 어떻게 속일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세상사가 발전하고 발달해서 인간 문명이 발전할수록 육신은 편리하고 모든 것이 풍부하고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로 복이냐. 그것은 육신의 복은 한마디로 말해서 조용기 씨가 부르짖는 그런 복이라는 것은 저주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갑자기 거친 환경에 있던 사람을 너무너무 좋은 환경에다가 아담을 딱 데려다 놓고 나니까 뱀이 싹 들어와서 미혹하니까 여접시 넘어지더라. 지금 이 얘기를 하는데 목적을 둔 것이지 거기로 다시 돌아가서 살고 땅에서 복 받아서 잘 살고 이 얘기를 하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마귀가 하는 소리인 거예요. 이걸 우리는 너무 몰라 지금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그러면 예수님 말이요 구원자면은 그것이 구원일 것 같으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말이요 뱀에게 속아서 실패했으면은 그보다 더 좋은 동산 바로 옆에다가 새로 만들어 놓고 나서 거기다 그냥 옮겨놔주면 되잖아. 예수님이 어디 조용기 씨만큼도 지혜가 없어서 에덴 동산에서 나오게 한다면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고 이마에서 수고해서 땀을 흘려서 일을 해라. 이게 구원의 길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여자 보고는 말이야 잉태하는 고통과 해산하는 수고를 크게 더하고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것이 저주 말 같으지요. 남편이 막 안에 다스리려고 그러면 기분 나쁘지요. 그것이 구원이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보관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은 이 소위 말하는 복음이라는 것이 완전히 성경의 의도하는 다른 내용을 자꾸 전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것이 하도 세뇌당하다 보니까 막 힘들고 어렵고 막 뭔 일이 안 풀리면 예배당에 달려가서 막 능력 있는 목사한테 가서 막 설교 날마다고 돈 버는 대로 갔다 막 그냥 10분 일 꼬박꼬박 받죠. 10분 일만 했다 얼마가 또 떼어갈지 모르니까 요즘에는 이제 10분 10에 2조 받쳐야 돼. 그래 안전하다고 또 이렇게 설교가 나오대요. 그제 들어보니까 또 이제 10분 일을 또 11조를 도둑질해 먹으면 말이에요. 이제 저주가 임하니까 아주 안전하게 10에 2조를 바쳐라 또 이렇게 나오더만. 도둑질 해먹는 방법도 아주 진짜 참 날로 진화해 아주. 참 이게 뭐하는 짓이야. 하나님을 거지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말이야. 이거는 우리가 이 진리를 바르게 깨닫는 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물질 문명의 발달한 영혼을 부패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고 신앙 양심을 정결한 상태로 보존하기가 너무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는 물질 만능주의를 추구하는 본능적인 인간으로 타락시키게 돼 있는 거다. 에덴 동산 창설한 거 거의 다 옮겨놓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로 가서 살아야 된다 이래서 하는데 땅의 에덴이라는 건 완전한 게 거기는 시험받는 장소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에덴 동산이라는 거는 땅의 에덴이라는 거 뭐 때문에 만들었다고요?
사람을 시험받는 장소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영원한 거처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여기는. 그래서 기독교계라는 것도 하나님이 창설한 것이지만 그것은 영혼들을 시험하는 처소인 것이지 거기서 영생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걸 꼭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친 환경에 스스로 적응할 수 없는 유약한 사람이 갑자기 너무나 좋은 환경을 만나게 되면 사람이라는 것은, 육체라는 것은 당연히 육체가 타락하는 것은 그 마음이 부패로 돌아가기 때문이고, 마음이 부패해지는 것은 양심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다 이거예요. 근원적으로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너무 좋은 환경을 만나게 되면 아무리 신앙이 좋던 사람도 신앙이 느슨해지기 마련이고 마음은 둔해지며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지도 않고 주님을 찾지도 않아요. 환경이 좋아지면은요, 날마다 할렐루야만 외치느라고 주님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좀 건져달라고 주님을 찾지도 않아. 이제 너무 좋아져 버리면은. 그러면서 자기는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엊그제 뭐 어떤 신문에 보니까는 그 참 아주 유명한, 우리나라로 해서는 제일 유명한 장로님, 권사님이 나라를 이끄는 분들인데도 1년 후를 뭐 아직 1년이 좀 안 남았는데 1년 이제 후를 생각해서 뭐 어딘가 땅을 사는데 점쟁이 최고 유명한 풍수지리가 불러가지고 그 사람을 말이요 몇 번을 내가 보내가지고 여러 사람 보내가지고 취합해가지고 말이요 그 지역 꼭 땅 사라 이렇게 했다는데, 자 이게 장로님 권사님의 신앙이다 이거죠. 우리나라에서 그 대표적인 장로님 권사님이죠. 신앙이 이렇다 이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알세부백에 나 죽을까 살아날까 물어보러 보낸 아하시아나 무가달라. 문제는 말이요, 풍습질이라는 걸 난 믿지 않는다 그분이 그랬거든요. 그래 놓고 나서는 이제는 퇴임을 1년 남겨놓고 나니까 이게 굉장히 불안했던 얘기 아마. 그러니까 말이야, 좋은 데 더 잡아가지고 가겠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말이야, 풍수지리 한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주사 딱 하고는 그쪽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쪽이 덥지다. 그러니까 그래 그럼 나 여기서 안 살고 그럼 그쪽으로 놨네. 태우면 그쪽으로 갈 거예요. 거기 이렇게 했다는 거거든요. 이게 기독교인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신앙은 전봉털이에요. 엉터리예요. 다 육신의 안위를 도모하는 신앙인 것이지 영혼을 생각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이런데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사람을 장로로 세워진 그 유명한 목사, 예배당 목사가 어떤 신앙이니까 그 신앙 받아서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부터 흑사람은 뱀의 시험에 노출되면 즉시로 넘어지게 마련입니다. 에덴 동산으로 갑자기 모든 어떤 열악한 환경을 거쳐서 그야말로 산전수전 다 경험한 사람이 뭘 만나면은 이길 수 있지만,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지만, 아담과 같은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좋은 환경으로 딱 옮겨지면 절대 못 이깁니다. 시험 당하면 딱 넘어지게 돼 있어. 이거는 성경에서는 이것을 지금 의도적으로 암시한다 이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뜻은 아담으로 하여금 뱀의 시험을 당하게 하려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고 거기다 갖다 너 여기서 살아 이렇게 모든 조건을 좋게 해준 것이지,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이지. 그래야 복음이 이루어지니까 이제 아담이 거기서 이제 뱀의 시험했는데도 막 이겨버렸어. 그러면 창세기 그냥 3장에서 딱 끝나버려. 더 이상 성경 이어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와도 되니까 이제 메시아가 필요 없게 되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런 성경이 읽는 것이 습관화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만히 나무의 집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신약에서는 동산에 뱀이 들어올 때 가만히 기어들었죠. 그런데 이제 디모데 후서에 보면 나무의 집에 가만히, 그 남이라는 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집에 마귀가 가만히 이렇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리석은 여자를 꿰가지고 말이야, 평생을 자기 종을 삼고 자기 안에 삼아가지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런 여자들은 마침내 진리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기독교에서 평생 가르침 받고 인생 마쳐도 그 대표적인 장로님 권사님이
풍수지리 봐가지고 좋은 집터 구할 정도 오면 그건 그 가짜 장로님이 가짜 권사님이지 뭐야. 그 양반들 이 얘기 들으면 기분 나쁠 정도로 좀 내가 볼 땐 가짜 장로님이고 가짜 권사님이요. 그분들은 신앙인들이 아니요. 정말로 주님을 신뢰하면은 살든지 죽든지 내가 사람들한테 너무 억울하게 해서 말이야. 내가 위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으면 담대하게 주님 나 죽을 기 됐으면 주님 나 죽이세요 하고 난 그리고 나 같으면 그냥 나 노출시켜버려. 나 같으면 얼마나 불안하면 그날 일을 내겠어. 이게 뭐냐 이거요. 왜 그럼 평상시에 그런 짓을 해? 왜 또 그렇게 불안한 짓을 왜 일은 저질러 자꾸. 이게 뭐냐. 그건 그리스도인이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만히 이 동산에 기어들어와서 연약한 여자를 미혹한 후에 그녀를 통해서 남자까지 정복해버린 뱀으로 상징되는 이 세상신 마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마귀가 아닙니다. 뱀이 마귀예요. 뱀이. 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하는 것은 모세를 상징하는 말이죠. 모세를 통해서 율법 말씀을 준다는 게 이제 이런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이런 거예요. 이 무언가를 두 나무를 딱 대비할 때 모세와 예수님을 대비하면 이게 창세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대비하는 말이다. 우리는 그냥 금방 할 수 있잖아요.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 것이지. 그 다음에 여자를 먼저 정복하고 미혹한 후에 남자까지 정복해버린 뱀으로 상징된 이 세상신 마귀가 어떻게 예수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린 성도들의 영혼을 나약하게 하고 결국은 점령해서 교회 생활을 떠나 세속교회로 변질되게 하는지 세속교계로 나가게 만들어버리는지 이것을 우리는 자세히 살펴야 하며 항상 우리의 기도는 시험에 오늘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건져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나도 아담과 같이 쓰러질 수가 있으니까. 좋은 환경에 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형제 자매들은 그렇다고 해서 거지처럼 살아 난 이런 말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좋은 환경을 주시면 더 경각심을 가져라 난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환경을 좋은 환경도 능히 수용하고 그걸 통해서 더 좋게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권위가 덧입혀진 사람이 좋은 환경을 만나야지 아담과 같은 이런 사람들에게 갑자기 좋은 환경을 주면 안 된다. 이 세상에서 이런 경우를 졸부들이라 졸부들. 그런 사람들은 하여튼 언제 연휴가 없나 해가지고 아주 그것만 날마다 기다리고 있어 그냥. 그날 그 연휴가 되면은 그 사람들 그냥 판쳐 아주. 이거는 아닌 거지요. 인간의 눈으로 봐도. 음녀는 반드시 주님의 종들을 깨워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마귀에게 먼저 쓰임을 받게 마련이므로 교회 생활 중에서도 육신적인 일로만 아니라 영적인 일로도 얼마든지 마귀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로 이런 말씀을 받아야 하며 교회를 인도하는 장로 형제를 쓰러뜨리면 그 교회는 즉시 사탄의 소유로 돌아간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계시록의 7교회 중에는 사탄의 보좌가 교회 위에 세워지는 것을 얘기한다. 무슨 방법으로 교회 위에 사탄의 왕자를 거기다 세웠을까를 알아야 된다 이게요. 육신적으로도 보면 어떤 돈 많은 집사님, 권사님이 어떤 목회자 자기 치마복에 끌고 다니면서 요즘에는 산속에 바닷가에 강가에 어디 이제 경치준데 가면 맛있는 밥집 있어가지고 그런데 날마다 데리고 댕기다 보면은 처음부터 이상하게 되겠어요. 수명이야 밥만 먹고 왔지. 그런데 이게 그게 아니다 이거. 시간이 자꾸 가고 그게 반복되면은 이렇게 하면은 교회는 즉시 사탄의 것으로 딱 돌아가 버리는 거다 이거예요. 그럼 이제 그 여자가 하자는 대로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코가 꿰면은 꼼짝 못해. 이것이 육신적으로도 그렇게 일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교회를 인도하는 장로 형제가 그 정신세계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완전히 주님과 결탁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오면 사람이랑 흔들리게 된다 이거예요. 자기 신앙 양심이 그걸 몰라.
눈뜨고 내가 지금 많이 흔들렸구나. 내가 이런 태도를 하고 이런 말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일 때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받겠다. 왜 모르겠어요? 알지. 더구나 교회를 인도하는 목회자라면 말이야. 이런 것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경고의 말씀으로도 꼭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은 실제로는 에덴 동산을 지킨다라는 말은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기본이니까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이제 단체적으로 내 가정도 지키고, 그 다음에는 사회도 지키고, 뭐 교회도 지키고, 이제 이런 거는 확대 해석하는 건 다음 문제거든. 기본적으로는 내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니까. 에덴 동산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내 마음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기초적으로는. 그래서 이런 말씀은 동방의 에덴에 창설하신 하나님의 동산 곧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하는 첫사람 아담의 땅에 처소한 창조주께서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지으신 사람을 위해서 풍요가 넘치는 삶의 처소로 창설하셨고, 이 처소의 실제는 아담의 영원한 거처요 완전한 낙원인 그리스도에 대한 암시일 뿐 영원하고 완전한 거처는 아니며 각색 들짐승들과 독사의 구렬이 되어버릴 땅의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게 땅의 교회를 상징하는 말인 것이지,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그것은 땅의 교회가 영원한 거처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결국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만 완전한 처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는 첫 아담에게 속한 모든 죄인들은 아담 부부의 범죄로 인하여 쫓겨난 에덴 동산 밖의 거칠고 메마른 광야를 지나서 하늘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가 영생할 처소는 육신의 세상 낙원에 두신 아담의 영혼이 아니고 하늘나라의 참 낙원인 그리스도 예수의 영혼, 그분의 정신세계여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기초적인 진리를 오늘 우리가 읽은 겁니다. 성경의 구속사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 진리는 아담의 정신세계는 마귀에게 점령당한 정신세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마귀의 왕국이다라는 것이고, 흑사람 아담에게 속한 신자들의 집인 땅의 예루살렘은 마귀의 왕궁이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정신세계는 하나님의 왕국이요 또 예수님의 신앙양심이라는 것, 신의 도성은 예수님의 신앙양심을 말하는 거다. 여기에 대한 기초적인 인식이 꼭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담을 하나님의 동산에 인도하신 기록은 주께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심과 같이 주의 지지자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만 영혼이 영원하고 더 좋은 참분양인 주님 자신께로 돌아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주와 함께 살아야 할 것을 상징하는 비유인 것이지, 첫 아담을 위하여 창설하신 에덴 동산은 영원한 처소가 절대 아니다. 절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가르침을 그것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건 아니다. 그 다음에 세상의 인류만이 죄인들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사단의 사자들이 전도하는 거짓에 속아서 아담의 종교 체제에 끌려 들어가서 의문의 율법 말씀으로 정신세계를 세뇌당하게 되면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세상의 인류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고 나와서 누가 보낸 어떤 사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침을 받아서 어디를 표대로 삼아서 어디를 지향하는 신앙생활을 이 생에서 실행하다가 자신의 영혼 추수를 준비하는 여부는 영생의 천국을 향하는 진실한 신앙인지 영멸의 지옥을 향하는 신앙인지를 나누게 됩니다. 나중에 생명의 문, 멸망의 문, 이제 문 이야기도 나오고, 이제 멸망의 길, 생명의 길, 이제 이런 길 이야기도 나오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거 참, 신앙생활을 할 때, 누가 보낸 사자를 만나느냐, 무엇을 가르침 받아서, 표대를 나의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인생을 사느냐, 이게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인생이라는 건 단 한 번만 허락이 된 거기 때문에, 사단의 사자를 만나서 엉뚱한 길을 열심히 가다가 엉뚱한 그들은 아주 천국문이라고 열어놓고 지금 지가 천국 문으로 다 하고 앉았는데 알고 보면 그게 다 지옥문의 사자들이잖아요.
이게 말이요. 자기는 천국인 줄 알고 가봤더니 진짜 딱 가서 그때다 보니까 이게 천국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의 처소였다. 이게 딱 확인이 그때다 되면 보통 문제 아니죠. 이제는 돌이킬 수도 없고 어떻게 할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에 이런 말을 들어야 듣고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흔히 아담 부부가 짐승 가죽의 새 옷을 입혀주심을 받은 후에 쫓겨난 옛적의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신앙을 추구하는 자칭 유대인들의 신앙을 주장하는 신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은 차라리 이미 심판을 받은 불신자들인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한 결과를 맞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를 항상 말씀으로 검증을 늘 받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옛적의 에덴 동산은 마귀에게 주신 영원한 불못의 중심인 마귀의 왕궁, 에덴 동산의 중앙이라는 것은 사실은 마귀의 왕궁이 되는 거다. 거기는. 그래서 계시록 18장 1절로 5절 사이에 보면은 그 큰 음녀라고 하는 그 음녀 교회는 모든 부정하고 더러운 짐승들의 옥이 되어져 있고, 처소가 됐다 그러면 옥이 되어져 있고, 더럽고 가증한 부정한 새들이 모이는 감옥이 옥이 되었다 그래서 이것이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기독교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지옥이다. 지옥이라 죽어서 어디 간다 딱 그랬었는데, 이 생에서 기독교 생활을 하던 그 정신사고를 가지고 이 생 넘어에 가면 그 생활을 끝내 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에서는 은혜가 있지만 사후세계에 가서는 이제 은혜가 없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대한 기록을 읽을 때는 먼저 진리를 옳게 분별할 줄 아는 진리의 지식을 구비하고 읽어야 하는데,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들어가신 처소인 하늘에 있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낙원과 땅의 흙 사람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땅의 에덴 동산으로 상징된 마귀의 사자들이 육신에 있는 자들을 주관하는 큰 성 바벨론이라 칭하는 큰 음녀에 대한 이상이 분명해져야 합니다. 계시록이 참 비밀한 말씀이 나왔죠. 그 큰 음녀가 말이야, 크고 붉은 용을 타고 많은 물이 앉았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크고 붉은 용이라는 것이 7머리와 10뿔을 달렸다 그랬고, 그 용을 타고 있는 여자다라는 거예요. 마귀와 짝이 된 교회다 이 말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인지를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너무 몰라. 이런 얘기하면은 막 기독교를 그냥 치느냐고 말이에요. 기독교를 치는 게 아니라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당신들 그 생활에 난 안 되겠다. 왜? 그 기독교라고 하는 체제 안에 있다 보면 그 사람의 영혼 상태가 곧 그거 같으니까 하는 소린 거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지휘자들의 교회 생활은 거칠고 메마르며 황량한 이 세상에서 찢기고 상처를 받아서 지치고 피곤한 영혼들이 주 안에서 쉼과 위로를 누리는 생활을 하는 교회를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세리와 창기와 보던 죄인들은 자칭 의롭다 하는 예루살렘을 자신들의 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유대 교인들에게 자기네 집 근처에도 못 오게 했습니다. 문둥병자들, 세리, 창기 이런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아무리 재물을 가지고 와도 율법의 창기의 재물은 받지 말라 신명기에 돼 있기 때문에 창녀가 번 돈은 갖다 신전에 바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처에 근접을 못 오게 하는 거예요. 문둥병자는 말에 7일 동안 진 밖에 쫓아내라 그래가지고 문둥병이 나을 때까지 너희는 성 안에 절대 들어오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문자들 해석해서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성 밖에 쫓겨나 있고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했던 그 사람들을 주님이 오셔서 만나 주시잖아요. 그 사람들이 만난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고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섬기고 있던 그 하나님은 마귀 하나님이었다는 걸 너무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비밀스러운 거예요.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인간 조직신학을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덧붙여가지고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서 세뇌시켜가지고 결국은 기독교계로 타락시켜서 계시록의 완성에 와서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로 상징되는 온 지구상의 모든 교회들에는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게 됐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내 백성을 거기서 나와라 라고 되어 있는 것이다.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라는 게 아니다. 나오라는 것이다 라는 거 여기까지 하고 예찬한 다음에 한 시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